제가 1980년도에 중국으로 수련회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만나고서 진정한 회개와 회심을 체험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결단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으리라. 또 실제로 또 죄를 짓지 않을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안에 여전히 죄가 도사리고 있고 죄가 역사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제 스스로 좌절했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욕심과 교만, 정욕과 불순종 등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하나 달라진 게 없어요. 너무나 당황스럽고 괴로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학교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세상 정욕과 목회자 후보생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 끊지 못하는 옛 습관들 앞에 얼마나 절망했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신학생이라고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도 말도 못하는 저만이 알고 있는 혼자서 그래서 그 죄악 때문에 몸부림치며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내가 정말 과연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너무나 혼란스러웠어요. 이 문제는 비단 저의 문제만이 아닐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전히 죄의 역사로 말미암아 당황하며 좌절합니다. 각 구원의 감격을 가질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한 것처럼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악을 이긴 것 같고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의 소망이 눈에 보이고 심지어 모든 사람을 다 품고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상태가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여전히 다시 일어나고요. 우리의 오래된 그 성질과 교만과 질투가 다시 찾아오고 심지어 성경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전과 같지는 않아요. 전도의 열심도 점점 식어져서 사랑도 점점 식어져서 냉랭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 내가 이렇게 죄가 다시 찾아올 줄이야. 내가 또 어떻게 이렇게 시험 앞에 이렇게 무력하게 넘어지나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물론 세상에 있는 죄인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자로서 여전히 죄인임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구원의 확신도 잃어버리고 전도할 의욕조차도 갖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동일한 혼란한 경험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말씀을 다시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결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절망시키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 너는 여전히 죄인이야. 어쩔 수 없어. 너는 그걸로 끝이야. 다시 헤어나올 수 없어. 그 말씀을 하려는 의도적으로 쓰여진 말씀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고 쓰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가 여전히 죄 앞에 무너지는 현실이 물론 결코 즐겁거나 유쾌한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죄를 짓게 될 때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느끼는 탄식과 절망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이 구절들이 불신자의 고백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이런 애통함과 절망감은 여러분 불신자에게 있을까요? 없어요. 영생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 30절에 그런 말씀하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자는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근심을 느끼는 거예요. 즉 구원받은 자는 죄 가운데 있으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여전히 또 죄 앞에 무너졌구나 탄식하고 애통해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애통해하고 탄식하는 마음은 곧 성령이 근심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면 마음이 괴로워요. 기도하지 않고 살면 괴롭다는 것이에요. 전도하지 않으면 괴롭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그것 또한 괴로운 거예요. 왜? 성령께서 근심하셔서 나에게 그런 괴로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불신자에게도 죄책감은 있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느끼는 오늘 말씀에 바울이 경험하는 이 절망감은 그들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7장 두 번째 부분의 말씀으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당연히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어제 제자분을 하는데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이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마음에 평안이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으신지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 평안함이 계속 지속돼야 되는데 마음이 불편한 날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이런 노래 가사처럼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허무한 것 앞에서 한순간에 내 자신이 무너지는 내 스스로를 용납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왜 이렇게 날마다 나는 넘어질까? 왜 자꾸 신앙의 위기를 맞는 것일까? 내 내면 속에서 갈등하는 것이에요. 오늘 로마서의 말씀의 이 내용은 계속해서 그래서 1인칭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어떤 한 사람의 고백처럼 보여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일까 아닐까 많은 학자들의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고백일까 이전의 고백일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 시점이 언제냐라는 것입니다. 전체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예수 만난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난 이후에 성령 안에서 거듭난 이후에 내적인 갈등을 고백하고 있다는 게 훨씬 설득력 있는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 믿기 이전보다 훨씬 더 죄 앞에 예민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별로 예수 믿기 이전에는 죄에 대해서 죄를 지어도 별로 심각하지 않게 생각했는데 죄로 여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어쩌다가 내가 그래 잘못했어 실수했어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치부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 안에서 내적인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는 계층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종교 간의 갈등, 이념 간의 갈등, 심지어 세대 간에도 갈등, 다양한 갈등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관점을 보면 가장 심각한 갈등의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내 스스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죄로 만나서 일어나는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말 제대로 하는 분이라면 가장 치열하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사람과의 관계도 아니고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바로 내 자신, 내 스스로 속에서 내 내면 속에서
내가 왜 이러지? 왜 또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시험에 들었을까? 내가 왜 또 이렇게 넘어졌지?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뭔가 모르는 불편함, 좌절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신앙의 삶과 현실의 차이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차이가 메워지지 않으니까 자꾸 좌절하고 당혹스럽고 절망감이 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야, 그래도 내가 예수 믿어서 교회 가가지고 성경 공부도 하고 훈련도 받고 그래도 내가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직분인 이렇게 받았는데 그 직분에 마땅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실력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할 때 일어나는 갈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온 이후에 죄는 훨씬 더 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면 훨씬 더 크게 부각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선과 악의 분별 또한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이것인지 저것인지 그냥 살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죄에 대해서 분별력이 생긴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것이 더 분명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자동차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 핸들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꺾었는데 차가 자꾸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차가 멈추지 않고 사고 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나는 잘해보겠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노력했는데 번번이 죄 앞에 무너지고 또 실패하는 거예요. 굉장히 실감이 안 나세요? 누군가 실수하고 넘어진 것을 보면서 야 나는 절대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저러면 안 돼. 장담을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나나 지나 비슷하단 말이야. 아니 한술 더 뜨는지도 몰라. 오늘 본문 안에는 이런 패배의식과 슬픔과 탄식과 애통이 가득 차 있는 말씀이죠. 실패가 반복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감이 찾아옵니다. 내가 살고 싶은 삶과 그렇게 살고 싶지 않는 삶 사이에 간격이 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당혹스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벌써 2017년도 시작했는데 가을이 되어 9월에 들어서 있어요. 연초가 되면 우리는 수많은 결단과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며칠만 지나면 어때요? 실패하는 나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이 분노를 다스리며 살아야지. 힘차게 결심하고 결단했는데 세상에 만일 그래서 내가 화를 내면 인간도 아니야 그렇게 결단까지 했어요. 근데 그날따라 나를 살살 건드리는 인간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루 종일 참던 것이 폭발해버린 것이죠. 그날이야말로 최악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순간에는 우리를 화나게 한 그 사람이 믿기보다는 화난 내가 더 미워질 때가 있어요. 내 자신이 너무 미워. 희한하게도 신경을 잘 써서 더 잘 내버리고 하면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그날따라 더 심각해지는 날이 있어요. 더 심각한 시험이 오고 결심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싸움은 이처럼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전쟁터 격전지는 내 내면이에요. 여전히 깨어지지 않는 나. 본문의 바울의 갈등이 바로 어쩌면 우리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실체를 지금 정확하게 들여다보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믿음의 성도의 삶 역시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자꾸 넘어지고 번번이 실패하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사는 게 어려울까요? 오늘 17절에 말씀하죠.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다? 죄니라 라고 했습니다. 20절에도 말씀하죠.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그 역시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닌 것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자신의 지음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 속에 거하는 죄, 즉 죄를 짓게 만든 어떤 강력한 힘이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죄의 세력, 죄의 능력, 죄의 본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이 죄의 힘을 우리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가 나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말씀하죠.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죄 아래에 팔렸도다. 이 말이 뭐예요? 죄의 노예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고 다시 죄를 지었느냐 하는 것보다 그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몸부림치고 애통함이 내 안에 있느냐가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통 가서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면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저는 죄를 하도 많이 지어가지고 저 같은 놈이 교회 가면 다른 사람들까지 욕먹을 것 같아서 자기 안 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분명히 자신의 죄를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죄에서 벗어날 엄두조차 못 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죄를 짓고 살 것이라고 이미 확정 지어버리는 것이죠. 죄가 그의 왕이기 때문이죠. 그의 영을 붙들고 사단이 그런 것이죠. 야, 너 같은 놈은 절대 교회 가면 안 돼. 꼭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죄로 인한 고통과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이 아닌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가끔 어릴 나쁜 조직에 가람이 되는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 조직이 정말 나쁘다고 판단되었으면 얼마든지 뛰쳐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혼자 입으로 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뭐 부모님이나 선생님, 경찰관의 도움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조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은 그 마음이, 그 영혼이 악한 자에게 묶여있기 때문이죠.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아서 너는 이 조직에서 절대 빠져나갈 수 없어. 만약 빠져나가면 너는 죽을 거야. 이미 세뇌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체력해 만든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유흥가의 직업 여성들이 무려 90%가 너는 이대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 달라진 게 아무도 없어라고 생각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만큼 죄의 권세가 그의 영혼을 붙들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조심할 것은 죄로 인한 탄식과 몸부림을 내 신앙에서 잃어버리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할렐루야! 죄는 영혼의 암덩어리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죄를 짓고 사는 것을 깨달았을 때 마치 의사 앞에서 암 선고를 받은 것처럼 충격과 고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절벽을 향하여 달려가는 열차에 타고 있음을 깨달은 그런 충격과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이 살아있는 자에게는 그러한 몸부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영이 죽어있는 자에게는 고통이, 또 무슨 몸부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몸부림이 있다면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갑자기 탄식하다가 이런 찬송과 감사의 찬송으로 반전이 되고 있을까요? 우리 이 상황에서 주 예수님을 왜 이렇게 찬양하는 것일까요? 죄로 인하여 절망하고 몸부림치는 이들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분위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힘으로 도무지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박사라도 안 돼. 성령을 체험했을지라도 결코 우리는 이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욕심은 여전히 계속 일어나고요. 교만한 마음과 시기와 질투, 미움과 원망, 음란한 마음이 계속 우리 안에서 충동하여 계속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무리 경건하고 훌륭한 성도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진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주 예수님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가 죄짓고 탄식만 하도록 결코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희 죄에서 건지시고 지키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은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기려는 것은 무모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결심하고 다짐하지만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어떤 것을 극복했다 할지라도 또 다른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바울은 그래서 자신의 상태에서 뭐라고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서 공고하다는 이 말은 원문의 뜻을 빌어 해석하면 이런 말인 것입니다. 영적 파산 상태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묻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바울과 같이 이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탄식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바울이 율법 아래에 있었을 때는 이런 탄식이 없었어요.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를 강화시키고 의롭고 포장하면서 살려고 하면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보며 비난하며 손가락질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지 않습니까? 남 정죄하기에 바빴다는 것이 율법 아래 있었을 때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탄식하는 것을 상상조차도 못했다는 것이. 그러므로 자신의 실체를 지금 제대로 들여다보는 것은 여러분 은혜 아래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 은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을 미워하며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마치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입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오늘 바울이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지금 로마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철저한 절망과 모순으로 가득 찬 자기 자신의 위선과 내면의 치부를 그들 앞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절망하고 탐식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자칫하면 가면을 쓰고 다양한 종교적인 의로 자기를 그럴듯하게 꾸미려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인지 몰라요. 뭔가 다 된 사람처럼 장담할 때가 많아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영적으로 어린 상태에 있었을 때 그가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저만큼은 주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호언장담했지만은 그 가녀린 어린 소녀 앞에서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게 베드로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될 줄 알았거든요. 착각이에요, 착각.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완전히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입니다.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철저한 자기 부정, 자기에 대해 완전히 깨질수록 그 순간 소망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다고 했어요. 왜 자기 힘을 드러내려고 하는지, 뭘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는지,
주님은 역겨워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영적 성령의 엑스레이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서는 소망이 없어요. 죽어 마땅합니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탄식은 변화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탄식인 것이고, 자신을 부정하고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로마서 7장에서 그 길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진 않지만 승리를 암시하는 구절이 있잖아요. 아까 읽었던 25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은 오늘 24절까지, 그 앞전 24절까지는 완전히 밑바닥까지 떨어져가지고 헤매고 있는 침통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선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이라는 것은 내 노력으로 뭔가 이룰 것처럼 생각하는 게 율법인 것이에요. 그렇게 유혹하지만 여러분,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늘 절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죄에 더 빨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3의 힘이 내 인생에 개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에 대해서 부정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강도가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고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로부터 승리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결단코 이 죄의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파워는 강력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파워는 더 강력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어거스틴이 결론이 맞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금식 훈련하는데 훈련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앞에 김이 모락 나는 죽을 갖다 놨어요. 그런데 어떤 제자 한 사람이 그거 참지를 못해가지고 죽을 떠먹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제자들의 시선이 다 그 제자에게로 집중이 됐어요. 정죄의 화살이 쏟아집니다. 그때 갑자기 스승님 성령을 시키니 같이 죽을 먹자 하면서 당신도 죽을 한 스푼 떠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금식도 중요하지만 그 금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형제의 허물과 연약함을 수용하고 덮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아직도 율법 아래 있어요. 은혜 아래 사십시오. 로마서 7장은 인간의 실패와 좌절, 갈등과 절망적인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교계의 거인이었던 성철스님은 유명한 법을 남겼죠. 내일 평생 허다한 남녀의 무리들을 속였다. 대단한 말이에요. 성철스님은 고성으로서 속세를 떠나 정말 몸부림치는 수고성의 생애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내 죄가 수미산보다도 더 높다. 여기서 얘기하는 수미산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가장 높은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 죄가 높이 쌓여져 있다는 것이에요. 이 정도로 자기의 죄를 깨닫는 것 상당히 득도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로 치면 그 말은 로마서 7장으로 끝이 나버린 거예요. 그걸로 끝! 그분은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로마서 7장으로 끝나버렸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탄식과 절망으로 한숨을 쉬면서 안 되는가 보다, 이게 운명인가 보다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결코 심세 한탄으로 끝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로마서 8장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은 신약성경 중에서 가장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오늘 7장까지 왔을까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들으려고
여기까지 밟은 거예요. 소망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기대하시라 다음 주를. 그래서 소망인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육체를 벗어나는 순간까지 이 죄와 문제를 싸울 것입니다. 이미 그러나 승리의 길이 열려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확신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싸움 등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제 낙심과 실망과 시대에 빠져있는 갈등의 삶을 청산하십시오.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며 더 기댈 만한 멋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